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부러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복된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어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오만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그 어떤 대적으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수호신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뜻을 그분의 섭리와 또 권능으로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십니다. 노략자들의 손에 넘기셔서라도 또 대적자들을 통해서 그런 괴로움과 노략 가운데 처하게 하심을 통해서라도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으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또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안주하고 죄의 길에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놓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허락하시고 채찍질을 드시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대적들 손에 넘기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깨우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악 그리고 재앙. 다시 말씀드려서 악을 행한다는 것,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재앙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어떤 악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11절과 13절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또한 바알과 아스라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들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 또 우상도 같이 섬긴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라는 말씀은 내 곁에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린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일찍부터 거기서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요. 그리고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지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것도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 주변에 그들이 농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던 이유는 거기서 절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현실적인 풍요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되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에서 그들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같이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따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적인 풍요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쫓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야 할 길, 그것보다도 현실적인 풍요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보다도 이 땅에서의 풍요를 그들은 더 소망하고 소원하고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신인데 그들이 어떤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자연과 인간의 풍요와 또 다산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의 행위가 이 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극히 음란하고 또한 쾌락적이며 어떤 정욕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제의적인 요소로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현실적인 풍요와 그리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그들을 미혹하니까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소원과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거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였는데 사사가 있는 날 동안에만 또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그들은 더 타락하여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 악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나 그 환경이 또 나아지면 또 돌아서 버리고, 그런 더 악해져가는 그런 반복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나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또 괴로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잠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더 악한 길로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악의 반복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절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본분으로 삼고 그 길에 힘을 쓰는 것이, 그 길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복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러한 반복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광된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있는가? 아니, 여호와와 함께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이 일에 점점점 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점검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세상의 신을 섬기듯이 우상의 숭배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섬기는 그분의 이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어느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던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준선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아래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말씀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살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간섭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그곳에서 우리 열심을 다하며 힘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 331장. 나를 받으사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됨과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